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공의의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나팔소리같이 울려져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녀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무엇보다 이 제목과 같은 이 말씀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다윗은 큰 죄악을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그 뒤로 어느덧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어디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앞서 보았던 어제 본문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미 밧세바와의 옳지 않은 사이 가운데에 잉태되었던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이미 흘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다윗은 그 1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무엇을 과연 하였을까? 가장 중요한 반드시 했어야 할 회개, 그것을 그는 하였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의 시간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버리고 있더라. 결국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가 깨닫도록 책망하기에 이르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보자면 우리는 먼저 영적인 소경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소경이 된 모습. 타인의 죄는 격분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상을 이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도 1년 동안 왕의 직무를 변함없이 아무 일 없는 듯이 수행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상적인 예배 생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제사, 그런 것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덧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껄끄럽고 닫혀져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외식된 모습, 예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도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아둔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 지금 마비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올무 가운데에 걸려버리고 말아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지어 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지금 어리석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로남불의 원형이다라고 또한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보내심으로 다윗을 찾아가지를 않습니까? 다윗에게 찾아가 한 가지 비유를 해주죠. 바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윗은 의분에 가득 차 그 빼앗은 부자를 향하여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하며 사형을 선언하지를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남의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목숨까지 빼앗았으면서 고작 한 마리의 양을, 그렇죠, 목숨을 빼앗고 가정을 파탄낸 것에 비하면 양 한 마리 빼앗은 것은 고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작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그 부자를 향해서는 공의를 외치고 죽어야 된다라고 심판하고 있는 이중성을 다윗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안 보이고 남이 한 것은 크게 보이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의 티끌은 보이느냐라는 그 책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나는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동안 잘 해왔잖아, 한 번쯤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것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작아 보이는 것, 이것은 지금 죄 가운데에 가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과 같은 동일한 상태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다윗의 입에서 말합니다.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 가정을 과연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그가 그 안에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은총을 기억하여 갚아주었던 모습에 있던 자가 다윗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 노출되고 그가 범죄함 가운데 빠져들어 수렁 가운데 빠져드니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사그라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엇보다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모습이 크게 들려져 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양심의 화인이 맞아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로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더라. 남의 이야기로. 오늘 다윗은 이 스토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로 계속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구나, 지금 이 순간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구나, 나의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숨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단은 다윗에게 이 스토리를 일깨워주고 들려주고 다윗이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자 이제 직면을 시킵니다. 그가 깨달았다면은 직면할 필요도 없겠죠. 그가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구나,
지금 당장에 회개해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니 그것을 증명시켜 버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 가운데 까발려 폭로를 시키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앞에서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습니까? 다윗이 완전한 범죄를 하였다. 야, 이건 완전 범죄다 라고 그것을 성공시켰다라고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가면을 단번에 벗겨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은밀한 죄도 숨겨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눈에서는 다 잘 감추었다. 야, 저 우리아까지 처단하고, 야, 다 감추었다. 더 들을 것이 없다 라고 안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더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시더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숨겨질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인생이 지나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죄악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나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또 있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된 그 모습 하나를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임을 오늘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더 나아가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사울의 집에서 너의 집으로 옮겨 주었고 너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주지를 않았느냐? 네가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9절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죄의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가벼이 여겼다. 아무것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 그 중요한 계명인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의 본질은 도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더 위에 있는 것, 앞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며 영적인 반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단의 책망과 이 죄의 폭로, 이것이 다윗을 단순히 파멸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포기치 않으시는, 다윗을 그냥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그냥 끝까지 넘어가 버리셨다면, 그냥 덮어두셨다면 다윗은 오히려 영원한 영적인 마비 상태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또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아프게 찌르신 것은 다윗을 살려내어 참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보호이자 구원의 간섭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를 찌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첫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늪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가운데 나를 찌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구나, 은혜이고 은총이구나.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찬송과 회개함 가운데 그 최전선에 먼저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넘기셔서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업신여기다가 겪는 고난은 없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은 이 책망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해주시며 나의 죄악의 눈을 벗겨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가운데 간직하며 내가 책망들을 그때에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의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